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예배 시간 되었습니다.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후 3일 동안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니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 앞에 먼저 천국에 보내고 슬픔 당한 주의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무사하게 또 안전하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위로 속에 잘 감당케 해주시고 힘 주심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사순절을 당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우리 대구 신은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정과 기업과 일터 사업들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자서 기도할 수조차 없는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 우리가 힘 모아 또 마음 모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통마저도 그 아픔마저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바꿔주시고 또 새 힘 주시며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시간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24시간 하나님 불철주야 하나님 간호하는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말씀과 또 성령의 위로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목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내 평생 슬프나 괴로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맞춰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서정임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또한 하나님 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각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은 3.1절 기념주간으로 보냅니다.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 운동을 기억합니다. 대한독립을 외치며 태극기를 높이 들었던 조상들의 정신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자유 독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유를 잊고 아픔과 서름의 36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나약했고 무력했습니다. 주권은 상실하고 자유는 잃었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과 압제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고 믿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유의 깃발을 손에 들고 하늘 높이 지켜들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총칼의 위협 앞에서도 분열을 일어나 민족과 주권과 자유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그들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죽음과 믿음이 망각되지 않게 하옵소서. 3월입니다. 학생들이 개학을 했습니다. 새로 등교한 학교에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친구와 좋은 선생님 만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도우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여,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기업과 하나님 질병으로 지금도 고통받는 우리 한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움의 시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기를 잘 넘어가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 주님과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깊이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기쁘신 묵상하며 40일 금식 기도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 중보기도, MIP, CIP 기도의 동력자를 많이 세워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눈물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3일 저녁을 맞았습니다. 다시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지성을 열어주시고 잘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 허락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5페이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윤중하여 그들을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를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백성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102주년 3.1절을 지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임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요. 또 월요일에 3일 월 1일에는 우리 서정인 권사님 어머니 심금린 권사님 또 장례를 잘 모셨고요. 또 어제는 우리 손희연 집사님 장인 되시는 김헌철님 또 장례가 있어서 이렇게 조문하고 또 문상을 했습니다. 오늘 장례가 마무리되었을 것이고요. 위로를 전하고 또 함께 기도로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지금 우리 환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박경자 성도님 지금 이제 간암으로 시작이 됐는데 뇌까지 전이가 돼서 또 왼쪽 부분으로 부분적 마비도 이렇게 진행되고 복수가 차고, 오늘 또 통화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하지만 호흡이 많이 이제 힘드시고, 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 더 이상 쓸 약이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과정이에요. 이때를 당하여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요. 병원이든 의사 선생님이든 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 짓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믿음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면회가 지금 뭐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뭐 가족 중에 보호자 한 분만
이렇게 좀 있을 수 있는데 간호하시는 우리 박경숙 권사님 지치지 않도록, 또 기도하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 교회가 또 한몸된 하늘 가족, 우리 대구 신흥교회 지체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또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아시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유럽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의 연보를 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형제들의 영접을 받고 또 주의 동생 야고보 장로들의 환영을 받게 되고 그들을 문안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 가운데 하신 일들,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낱낱이 보고하고 간증하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음을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시 캐캐묵은 논쟁을 재현하게 되어지는데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이 바울의 복음, 이것이 오히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분리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를 나누는 그 중심에 바울이 있었다, 바울의 복음이 있었다, 이렇게 소문이 나고 오해가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나누는 분파주의자가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결코 거짓 복음이 아닌 것을 증명해 내기 위해서 정결 예식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바울은 기꺼이 교회 연합과 또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의 확증을 위해서 그 정결 예식의 제안을 허락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복음의 본질 앞에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은 확고함이 있었고요.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엔 또한 유연함을 가지고 수용성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보면 그 정결 예식을 지키는 그 이래가 거의 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바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간 이 바울을 보고는요, 모든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붙들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 바울이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모세 율법과 그리고 성전을 비방하여 가르쳤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 이방인들은 성전 뜰만 밟을 수 있는데 이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왔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모세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 사람이라고 비판을 하고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지금 선동하고 여론을 모으고요, 무리를 충동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 가짜 뉴스고요, 거짓된 오해고요, 그리고 여론 조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진위를 살펴보지도 않고 지금 이 아시아로부터 온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붙들어서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었던 것을 살펴보지도 않고 진위를 파악하지도 않고 그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라고 지금 거짓 여론, 선동과 가짜 뉴스를 가지고 바울을 붙들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이 성전 안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에 선동이 되고요. 진위를 알지 못하면서도 군중 심리에 의해서 바울을 붙들고 이제 바울을 성전 밖으로 이제 끌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곧 성전 문이 닫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 이 자신의 그 모세 율법과 또 성전과 예배에 대한 이 민족적 우월성과 이 배타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론과 군중의 심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가짜 뉴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마치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하는 그런 모습과 흡사유사한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나와의 다름을 틀림으로 정죄하고 판단해서 이 복음 전도 사역에 이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오해를 풀기 위해서 힘써 행한 선한 일이 환난과 핍박으로 되돌아올 때가 있어요.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한 일들이 도리어 환난이 되고 핍박이 되고요, 오해가 되고요, 판단과 정죄가 돼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갈라디아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는요, 바로 이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바로 그때 성전의 문이 닫혀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들이 얼마나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는 정반대로 행하며 성전문을 굳게 닫고 그렇게 복음의 이 걸림돌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구했을 때, 불렀을 때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족속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민족이,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닫힌 문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 동족, 나와 같은 유대인과 같이 이 배타성과 우월성을 가지고 성전문을 굳게 닫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전하는 그들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뭐 BTJ 열방센터라든지 신천지라든지 뭐 이런 많은 부분 속에 있어서 물론 이단과 사이비는 이제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겠지만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이 복음을 막는, 성전의 문을 닫는 그런 말과 행동들, 이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 내야 된다라고 하고요.
우리 교회는요, 성전문을 활짝 열고 정말 이 복음에 합당한 자들을 다 영접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구원의 문, 생명의 문,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람선으로 우리만 호의호식하고 우리만 즐기고 우리만 편안한, 우리만 구원받았으면 됐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조선이 되고 생명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함에도 되돌아오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37절에서 또 36절까지 보면은요,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의 주둔에 있는 상황이지요.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라는 말은, 이 요란하다는 말은 이런 어떤 보호와 경계의 지경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통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예루살렘의 소동과 소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고요. 이 천부장은 사도행전 23장 26절에 나와 있듯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입니다. 그가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달려가서 이제 바울을 구출해 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33절에 이제 바울을 잡아서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이것은 아가보가 예언했던 것처럼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신의 몸을 묶으면서 이 띠의 주인이,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 퍼포먼스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 예언에 이제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를 구하고 영내로 데려가요. 안전하게 지금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그러한 바울을 따라가면서, 그 군대를 따라가면서 그를 죽이자고, 없이 하고자 그렇게 소리치며 그렇게 소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서 쫓겨난 바울은 이전에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견된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바울을 정죄하고 고난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유대인의 고난과 환난 속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오히려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이 구원을 받고 안전하게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을 살피시고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도자를,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구원으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유대인의 손에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이 바울을 구해내고 생명을 보호하도록, 이 모순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결코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지금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장 정확한 시간에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 천부장을 보내셔서 그를 쇠사슬로 결박해 데려가지만 그리하여 아가보의 예언이 응답되고 있는 것이지만 그를 안전하게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에 가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이제 미결수 신분으로 약 2년 동안 이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지게 되고요. 그동안 공회와 벨릭스 총독, 베스더 총독, 또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요, 2번 이상의 변론의 기회를 가지면서 그 기회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을 이루면서 이제 어디까지요? 바울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대행을 하면서 20여 년을 한순간도 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갔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이사라 이 감옥에 묻혀 있는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강제적인 휴식의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신이 전했던 그런 복음들을, 그런 전도 사역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의 계획으로, 경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묶여 있는 가운데서. 자유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말씀이 매이지 않는 바로 그 감옥에서. 그리고 그가 쉽게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벨리스 총독, 베스더 총독, 헤롯 아그리파 왕. 면담을 요청하거나 그들에게 가서 쉽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걸 역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 감옥의 시간들, 그 묶임의 상황들, 하나님 이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이것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바울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묶임의 위기를 받게 되죠. 그런 중에 구원함을 받게 되고요. 다시 결박을 받게 되고 재판의 모든 과정, 그리고 로마로 가는 이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왜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까요? 바울을 왜 이렇게 보호하시고 왜 바울과 함께 하시고 왜 바울에게 이런 구원의 역사를 주셨을까요? 그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이렇게 결박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위기를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받는 그 고난과 결박과 감옥의 투옥과 오해와 멸시와 조롱과 매맞음과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이 예수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을 통해서도 결코 하나님은 자신 때문에 예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과 그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환난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여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바울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난이 끊어질 날이 없어요.
고린도후서에 여러분 보시면 내가 뭐 40에 가만 태장을 뭐 3번 맞았고 배도 난파되고 줄이고 목마르고, 예? 바다의 위험, 감옥에 갇히고요, 짐승의 위험, 수도 없이 로마로 가는 그 길에도요 수도 없는 풍랑과 환란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데 고난이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고난이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것에 정말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보여지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분명하게, 가장 또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의 역설이에요. 예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이 고난, 환난, 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와 동행하신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은혜들. 예수 아니면, 십자가 아니면, 복음 아니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리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정말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 적이 있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되어졌고요. 그럼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고난 자체가 바울에게는 뭐예요? 영광이거든요. 그 40에 하나가만 채찍을 맞음도,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폭풍 속에 들어가고 파산을 당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지나야지만, 이겨야지만 영광을 본다, 영광을 경험한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도 영광이라는 거죠.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이 환난들을 재해석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죠. 하나님의 섭리죠. 영내로 들어가면요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집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이 피난케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바울이 뜬금없이 이렇게 말해요.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헬라 말을 하느냐?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어, 헬라어를 해야 되는데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바울은 이중 언어를 가지는 아주 이 헬라어와 시브리어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 38절에 보니까 이 천부장이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위를 일으켜 자객 4,000명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당신이 그 사람이 아니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바울이 나는 유대인입니다.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나는 유대인입니다.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 이 다소에는 대학이 많고요, 아주 고급 이런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헬라 철학이 많이 발달한 그곳이. 왜 이렇게 지명을 얘기했을까? 나는 유대인이라 얘기했을까? 이 천부장은 바울을 애굽인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는 애굽과 완전 반대편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애굽인이 아니고 나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니 40절에 천부장이 허락하게 되어지고요, 바울은 자신을 죽이라고, 자신을 붙들어서 결박해서 죽이려고 하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자기 동족이기 때문에 자기 동족의 언어 히브리어로 이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요, 천부장에게 기회를 구하죠. 그런데 그 기회는 어떤 기회냐? 바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도록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열심, 바울의 이 지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충성함들, 이것들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편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형통한 그런 상황에서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심각한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미 경험했죠.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거반 죽을 지경이 된 그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찬송과 기도로 옥문을 열고 결박을 풀게 하시고 바로 그곳의 간수와 거기에 죄인들을 향한 그런 복음의 전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무리의 비방, 위협 속에서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이 모인 바로 이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라요. 정말 그렇게 암에 걸리든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돼요. 또 예수 믿는다고, 저도 7형제 7남매 중에 혼자 예수 믿고 막내로 예수 믿다, 저 형님한테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교회 간다고 두들겨 맞고 성경책을 집 밖에 담벼락에 숨기고 다녀야 되고, 옛날 성경은 또 빨간색으로 이렇게 멀리서도 다 보여지는 그런 또 성경이잖아요. 그거 들켜서 또 두들겨 맞고, 근데 그분이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참 기가 막히죠. 성도 여러분, 핍박과 환난, 고난의 기회, 나의 병듦,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 나의 슬픔조차도 바로 이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가 돼요. 제가 아프고 막 병들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저희 조카들 예수 안 믿는 그런 조카들이 많이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희들 삼촌이 아무리 교회 가라 그러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갈게요. 이러면서 그 자리 피하고 막 그러던 아이들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삼촌 지금 암에 걸렸다. 머리 다 빠졌다. 지금 죽을 지경이다. 그런데 내가 살면 너희 다 예수 믿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면 너희 다 예수 믿어라.
그 아이들이 지금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은요 역전의 명수. 여러분 지금 고난 환난 이 위기를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을 위한 기회로 한번 만드십시오.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냥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나는 이렇게 왜 다 안 돼? 왜 나만 힘들어? 우리 집, 우리 가정 왜 이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깊고 깊은,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와라. 십자가로 돌아와라. 복음만이 살 길이다. 예수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 이것들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귀한 역사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인내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해 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요, 결박당하고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지금 내가 받는 고난만, 지금 내가 받는 당하는 이 환난만, 어려움만 묵상하지 말고 이 결박과 환난과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 묶임의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 막으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 깊이 묵상하십시오. 반드시 길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십자가를 인하여,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들을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이제 우리가 당하는 고난, 환난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분별되게 해주시고, 예수를 위한 것이라면, 십자가를 위한 것이라면,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것이라면, 이 결박과 이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450장 찬송하고요, 축도로 예배 마치고요,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대구신흥교회 다음 세대 주의 자녀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 기도할 수조차 없는 그 환우들 우리가 정말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만 은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질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얻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